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8일 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영적 전쟁에서 잘 승리하고 사셨는지요? 오늘도 이렇게 대면으로 뵙지는 못하나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선한 그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싸움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도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의 전투가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같은 이런 시절에는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드리고 또 찬양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길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황상교교회 교회를 감사하고 모든 속에 있는 발굴 속에 있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신갑주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모습보래 홀로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불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 찬양 경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말을 자신있게 다짐하지만 또 같은 죄를 지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며 경기 불안, 생활의 어려움을 아버지께 아뢰오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전염병을 소멸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안정된 모습을 찾게 하시고 주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조국 사랑하여 주셔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새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양식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모였으니 이 시간에 각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흡족히 내려 생수가 넘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진리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크신 위로와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섰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간적인 것들은 다 가려주시고 은혜의 틈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욱더 같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 3일 또 화요일에는 미국 제4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정말 원하기는 빨리 이 사태가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되고 대통령이 또 선출이 되고 미국의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지했던 후보는 다 다를 것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에 감사하게도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하면 그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미국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고백하기를 투표는 우리의 손으로 하지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사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력을 가지니까 그 권력을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품고 그 권력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쓴다면 그는 무서운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세계에는 무서운 지배자가 아닌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해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 주위에 수많은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들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악에서 그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미국이 닥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는 데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세계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고 2차, 3차 대확산이 유행을 하면서 지금은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심지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요, 이러한 위기를 새롭게 기회로 삼아서 더욱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킬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한 개인이나 기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위기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 자체에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 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도 위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위기가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심으로써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들여서 그들을 치시고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은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위기를 만날 때는 잠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 민족을 치시고 망하게 하시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 속에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과거에는 두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지게 되면 그 진 나라가 섬기던 종교와 신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은 두 국가 간의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더 세냐, 너네의 신이 더 세냐 하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지면 그들이 믿었던 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강한 신과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바벨론 민족한테 멸망을 받을 때에도 아수르가 믿었던 종교와 신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도 바벨론이 믿었던 민족의 종교와 신은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도 나중에 결국은 그리스한테 멸망을 당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그들은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는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설마 했던 그런 신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설마 했던 신앙생활입니다. 설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이방 민족에 질 수가 있겠는가?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겠는가? 설마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떠날 수 있겠는가? 설마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겠는가? 그들은 설마 했어요. 그러다 망한 것입니다. 옛말에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설마한 신앙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도 이 설마하는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설마 내가 목사인데, 설마 내가 선교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설마 내가 중직자인데,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설마 내가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는데, 설마 내가 평생 죄 성수하고 11조 했는데, 설마 내가 한때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지금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겠어? 벌하시겠어? 버리시겠어? 여러분 설마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마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위기 때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 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언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포로의 생활을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이 그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습니까?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고향 땅은 70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기반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깨달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매달리자 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전을 건축해 보려고 시도했더니 이제는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도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신앙도 중요하고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일단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기반을 잡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자 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기반을 잡는 거 급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전 건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생활의 기반을 잡는 것은 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는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에 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 우주를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완벽해 보이는 아담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담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서 그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아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아담에게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필요해서 구해서 하나님께 하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에게 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때가 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하나님께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삼고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한다면 너희에게 급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에 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포로에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16년간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16년간 그들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생활의 안정, 경제적 기반을 다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기를 17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치시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내가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에 치시고 막으시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듯 될 듯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이. 풀릴 듯 하지만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건 그들이 게으르거나 악하거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민 가정의 어려움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이민 올 때는 어떤 기대를 갖고 옵니까?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이민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민을 오지만 막상 이민 생활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활 기반을 내리고자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이들은 홀로 집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가 점점 멀어지고 관계도 멀어지고 어떤 때는 자녀들이 탈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문제로 가족은 또 부부는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들이 원했던 돈은 벌었는데 정작 가정에 끼어지는 아픔을 겪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것들부터 하려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급한 일을 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가 점점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내 안에는 구원의 감격도 첫사랑도 첫 열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손으로 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올바르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아무것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can do nothin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잘 안 될 거야, 안 풀릴 거야, 망할 거야, 사고 날 거야, 실패할 거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급한 일을 택하는 자와 중요한 일을 택하는 자의 그 나중의 결과는 심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루시 살고 있는 모압 땅에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왔어요. 근데 룻과 다른 모압 여인 오르바가 이 두 여인이 그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시집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룻의 남편과 오르바의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이 둘이 젊은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와 헤어져서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지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재혼을 해서 그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취해야겠습니다. 이런 급한 상황이 생긴 똑같은 상황에서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결국에는 급한 일을 택하고 모압과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중요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룻이 고백하기를 룻기서 1장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이 룻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치셔서 막으셔서 하나도 없을 때에 이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에 그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선택할 때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급한 일을 선택했던 오르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과 랍비의 문헌을 보면 오르반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골리앗이 태어납니다. 오르반은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일을 선택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지만 급한 일을 선택했던 오르반은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학교 선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때에, 중요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로 결단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시고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포르비안과 성전 건축을 인도했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이 또 오늘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스룹바벨에게, 유다 총독이었던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인장이라는 것은 왕이 쓰던 도장을 얘기합니다. 왕이 왕권을 행사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처럼 내가 나의 왕권을 행하는 도구로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다시 한번 힘을 낸다면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인데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스룹바벨아, 너의 능력도 아니고 너의 실력도 아니라는 것이,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스룹바벨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한번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 또 한 번 그를 격려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 일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능력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 앞에는 아직도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오늘부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평지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산의 문제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이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러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힘을 쓰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에 그들이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결국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한밤중에 그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들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착고와 그들의 옥문뿐이 아니라 그들이 찬양할 때 감옥에 있는 모든 자들의 착고와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루세 이야기,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루시 그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도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바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너희 앞에 가로막혀있던 큰 산이 무너지리라. 오늘부터는 막혔던 벽들이 무너지리라.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 건물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성전이 있다면 우리 심령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을 바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첫사랑도 떠나고 첫열심도 없어지고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회개해야 됩니다.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우리 인생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멋지게 짓고 나면 그때의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을 좀 보고 내가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복을 준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결단하는, 순종하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좀 급하십니다. 네가 순종만 하면 모압 여인 룻처럼 급한 일이 많지만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바울과 실라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단할 때, 그리고 말씀과 규례에 힘쓰고 사역에 충실할 때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오늘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 앞에 막혔던 큰 산이 무너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안에 샘솟는 기쁨과 강같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앞을 막고 서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같이 해결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속하여 주
기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안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우리 중요한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범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